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까? 아니면 지금 음향이 이상합니까? 네, 지금 귀에 목소리는 괜찮게 들립니까? 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의 믿음.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곧 생명입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이 곧 생명이다. 믿음이 곧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한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믿음의 선지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두 번째 믿음의 선지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 세 번째 인물로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인류와 생물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이에 따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는 홍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6장, 7장을 읽으면서 노아 때에 이 홍수를 여러분 어떻게 상상해 보셨습니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는 지구의 모든 산을 덮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40일 만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말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육지로 유입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쏟아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대기권에 지구를 감싸는 수증기로 된 큰 두꺼운 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대기권의 이 수증기 층은 해로운 강선들을 차단하고 풍부한 산소를 지구에 공급해 주어서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가 900살 이상 살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증명하는 것이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사람의 생명의 수가 급격하게 줄여서 120살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궁창의 그 대기권에 물이 쏟아짐을 통하여서 이제 지구에 풍부한 상수를 했던 것이 사라짐을 통하여서 인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구원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겪은 갈등과 그에게 쏟아진 온갖 조롱과 비난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인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모델이 된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노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경고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는 120년 후에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은 당시로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상상할 수 없는 홍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경고받아 노아의 시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결혼이 성적 혼란으로 악용이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센 사람이 백성의 통치자가 되었고 힘이 센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당시의 노아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받았던 경고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된 문제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신 때의 상황을 노아의 때와 같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물질주의를 의미하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말은 쾌락을 일삼는 향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죄악의 삶에만 만연해 있을 때 그들에게 갑자기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일에 정신을 팔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을 받아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악의 삶을 살 때 말씀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120년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을 악용하여 더 못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회개하여 멸망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쳐버리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 49편 20절에서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굳어져 있기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그 속에 없기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졸지의 심판을 받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조심하고 잘하라는 뜻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보지 못하여 태양이 없다고 해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시각장애인이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여 하늘의 별이 없다고 해도 하늘의 별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여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내세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경고대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 상과 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에 다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결산할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도에 있어서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재난을 많이 보고 듣고 있기에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홍수로 인한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 그는 한 번도 그런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5, 6절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물의 순환은 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안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한 일에 확실한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뭘 지었다?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한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이 방주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입니다. 노아 방주는 통상적인 배가 아니라 바지선 형태의 3층으로 지어진 거대한 선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들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방주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육상 동물들을 한 쌍씩 운반하고도 남는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도 그 시대에 만들어진 노아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옛날 노아 당시에 이런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항구 도시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큰 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것을 3층으로 짓는다는데 무슨 기구로,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짓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쉽게 거절하거나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변명이나 어떤 거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별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캄캄할수록 별빛은 더 밝아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빛을 선명하게 발한 것입니다. 만약 노아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만든 일이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기에 적합한 나무를 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나무를 구해놓고 또한 일할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 짓기에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겠습니까? 이러한데도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얼마 크기로 만들라고 정해준 그 수치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노아는 그 오랜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과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불가능한 일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심판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죄를 보시면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더하여 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방주에 들어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와 관련된 신화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 상형 문자인 한자를 보면 노아 홍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선자를 분해해 보면 배주자에 8팔의 입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방주에 8명이 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아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육체의 온갖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환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온 이 3가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3가지의 모든 죄의 값을 지급하심으로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장차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래서 인간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시는 심판은 여러분 물로 심판하는 심판과는 게임이 안 될 만큼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세상에 대한 최초의 심판은 물로 한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듯이 마지막 심판날에 닥치게 될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기 전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지만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심판이 시작되면 무섭게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조금도 용서함이 없습니다. 자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깨어 있어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등에 기도의 기름을 항상 채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불을 밝혀 켜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고 육신의 일에 취하여 영적 잠을 자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비록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교회를 비난해도 교회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생명의 위험에 있음에도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행하되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에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지 않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마치 복음을 듣고도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전의 비유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받아 구원의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의 등불에 기름을 넣고 복음의 불을 세상을 향하여 환하게 비추어서 저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사명을 이루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등에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그 등이 어찌 불을 켤 수가 있습니까? 불이 꺼져 있는 등이 어찌 살아있는 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노아와 그의 식구처럼 잘 순종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것은 그의 집을 구원하는 동시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한 불신 세계에 대하여 정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의인을 특별히 꼽아 말씀하는데 그 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함으로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비하였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신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끄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과 순종함을 본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방주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구원선인 방주교회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여 구원하고, 나아가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